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한 패가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겠으나 거기 적힌 문구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멸시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이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던 두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가족이 된 겁니다. 혈연과 상관없이 말씀과 성령으로만 형성되는 가족,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후에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 있는 그릇에 담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만이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성취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쓸개는 쓴맛이 강한 재료이고 초는 식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를 발효하는 방법에 따라서 식초가 되기도 하고 포도주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포도 식초에 물을 타서 포도주 대신 음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신포도주입니다. 바로 그 신포도주가 십자가 옆에 있었고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입에 그 식초를 적신 해면을 갖다 댔던 겁니다. 십자가 옆에 왜 신포도주가 있는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아마도 신포도주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죄인에게 마시게 하는 음료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기에는 마취 효과를 내는 몰약과 쓸개즙을 함께 넣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덜 아프라고 이걸 마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마셔서 오래 매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일부분 마취 효과가 있어서 일정 부분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기절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래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아 두기 위해서 이 마취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먹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이 신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히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주님은 목마르다 하셔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목마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목마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목마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잔으로 표현하시죠. 잔에 무엇이 담깁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는 음료가 담깁니다. 그런데 그 잔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목마름,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잔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이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전달하는 로마 군인들이 우슬초에 해면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체를 잘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세미로도 사용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다, 액체를 잘 흡수하니까 그렇다 치집니다. 하지만 우슬초는 포도주를 흠뻑 적신 해면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한 줄기가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으로는 저런 수투키 같은 거, 이렇게 잎생물입니다. 갈대 같은 겁니다. 좀 단단한 갈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해면을 단 우슬초는 이리저리 흔들렸을 겁니다.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흔들렸을 겁니다.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신포도주를 거부해놓고는 이제는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때 사용된 도구이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슬초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예수님께 뿌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과 그로 인해 모든 죄인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마실 것을 제공하는 와중에 또 조롱하기 위해서 우슬초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마실 것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잔이
로마 군인들의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조차 풍성하게 드러나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내용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